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큰 고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때가 가장 내 인생의 큰 고비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순간이 가장 고비였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이때가 가장 내 인생의 큰 위기였어. 아마 그런 때가 하나씩 또는 둘씩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 인생의 가장 큰 고비, 위기는 어디였을까? 그것은 아마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야곱에게서 이 에서라는 이 형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를 긴장케 만들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야곱에게 에서는 언제나 넘어야 하는 벽처럼 느껴졌었고, 이겨야 하는, 건너뛰어야 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마음 편히 한번 발 뻗고 살 수 없게 만든 존재,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라는 존재죠.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떨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야곱은 마음속에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비의 순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찾아온 이 야곱, 그러나 고비가 찾아왔지만 그 고비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야복강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그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찾아온 그 기회에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얼마나 꽉 붙잡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로 좀 가게 해달라. 그의 환도뼈라 부르죠. 환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형 에서와의 만남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야곱같이 꽉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죠.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나약한 기도일 뿐이죠. 야곱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느냐 아니냐가 응답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야곱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꼭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은 언제나 불안하고 그를 떨리게 만드는 존재죠. 그 두려움의 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죽음의 고비와 삶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밤을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가 한 번에 휙 하고 쓸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한 기쁨, 그것이 하룻밤에 스쳐 지나가 버리면 이 야곱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 이 야곱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문제 하나 해결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턱밑까지 꽉 찼던 그런 긴장이 쭉 풀어졌겠죠. 사람을 죽게 할 만큼 큰 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 긴장의 순간에 있다가 그것이 쭉 풀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땅을 삽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말은 그곳에서 정착하겠다는 말이죠. 난 그곳에서 살고 싶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긴장되는 하룻밤을 보내고 그는 세겜에 머물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원래 목적지가 그렇다면 세겜인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인데요. 한번 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너는 거기서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세겜은 그의 출생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한 곳은 벳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의 가족과 식솔들과 종들을 끌어모아서 라반의 집에서부터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열심히 가는데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날 밤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그는 어디에 머물러 버리느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서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날 밤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긴장을 준 밤이었겠지만 긴장이 딱 풀려버리니까 약속의 장소,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목적지를 때로는 잃습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에 쌓여 있으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이 땅에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영적 긴장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쌓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대로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 긴장이 쭉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면서부터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형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의 신앙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뚝 떨어져 버리고 가야 할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땅을 사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만나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주셨을까?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2년과 3년 동안에 영적 긴장을 놓치면서 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오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처음 들어보는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영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길을 쓰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제는 조금만 아프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를 소리를 듣고 그냥 그렇게 말아버릴 때가 우리는 생긴다는 겁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철이 되면 누구나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을 놓는 순간, 영적 긴장을 놓는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긴장이 풀어져 버린 야곱에게 다시 영적인 긴장을 불어넣습니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세겜과 그 동족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동족들이 힘을 뭉쳐서 이 야곱의 집을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토끼가 왜 중간에 자게 됩니까?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거북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성부의 세계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합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요, 이 다윗이 영적인 긴장감이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왕이 되어버리니까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까? 긴장이 뚝 떨어지니까 세겜에서 쉬고 싶은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거주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풀어졌던 마음을 다잡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 공통점이 뭐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옛 옷을 버려버리라는 것, 정결케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정결케 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결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나에게 더러워진 것은 없는가? 그것을 날마다 찾아보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야곱의 종들 그리고 그의 부인들 하란을 떠나오면서부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오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악된 일이 오거나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종들과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버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부인과 그의 종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식솔들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나쁜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버리라. 베델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가?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왔느냐를 보겠지.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를 때까지 무사하게 큰 어려움 없이 인생에 큰 고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 고비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정결하게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 야곱은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의 부인과 그의 종들과 가지고 왔던 우상들과 장신구들을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긴다는 뜻입니다.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깊이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 와도 내가 이것을 파묻어 놓은 곳이 어딘지 찾지 못할 만큼 꽁꽁 파묻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은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묻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한 번씩 우리가 버려야 할 때 저 깊은 곳에 다시 와도 찾지 못할 곳에 그렇게 묻어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슬쩍 버려두기도 하고 언젠가 다시 잡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금 쳐다봐도 찾지 못할 만큼 꽁꽁 버려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들로 출발할 때, 다시 출발할 때, 영적 긴장을 다시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끗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의 나쁜 습관들도 다 묻어버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오기를 원하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그 더러운 옷에서 나는 악취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정결함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베델로 출발할 수 있을까?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의 출발점입니다. 또 야곱은 무엇을 하라 그러냐?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이야기죠.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을 바꾼다 하는 말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겠죠. 뭘 깨끗하게 하라는 건가? 뭘 바꾸라는 건가? 정신을 바꾸라 하는 의미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옷을 바꾸면요, 정신이 바뀌어집니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평소에 참 얌전했던 아저씨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양복에서 예비군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거기 오면 안 하던 욕도 하고 행동도 막 마음대로 해요. 옷을 바꾸면요,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편안하게 집에서 있다가 자기가 일하는 경찰이면 경찰, 군인이면 군복으로 갈아입으면 갈아입는 즉시 경찰의 정신, 군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옷을 바꾸는 겁니다. 옷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바꾸라. 네 정신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라. 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마음들을 다시금 내려놓는 것. 이제까지 내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고 내 마음속을 잡고 있던 그런 세상의 마음들을 다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옷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깨끗해라. 정결하라. 정결함으로 베델로 가야 하느니라. 베델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가야 하느니라.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상태로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름 휴가라는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조금은 풀어졌던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줄 압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조금은 멀어져 있다면 이제 다시 영적인 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자리로 달려가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적 긴장을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의복을 갈아입는 것,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 긴장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정결함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막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 긴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2022년의 후반기를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